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냈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시죠. 잘 지냈는지. 옆에 지체들한테. 잘 지냈어? 이렇게. 네. 네. 우리 옆에 지체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본당이 워낙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일날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장소는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음식도 풍성하고 음악도 너무 밝고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 표정도 너무 밝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다들 웃고 떠들면서 막 사진을 찍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생일을 맞은 주인공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지만 오늘 누구 생일이지? 라고 묻는 사람도 없고 생일 축하해 라는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는 그냥 그림자처럼 취급되죠. 파티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진 파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성탄절이 이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는지. 성탄절이 되면 남포동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전국 곳곳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를 즐기면서 선물을 사고 주기에 바쁘죠. 그러나 모든 즐거움 속에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장식 속에만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마치 주인공이 사라진 생일 파티처럼 말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고 하면 주객전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지 성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보내는 방식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은 화려한 축하와 기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갈등에서 일어나고 있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미래를 함께 약속한 관계였고 인생을 같이 설계하면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많이 들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마주한 이 현실과 상황은 요셉의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은 배신이자 범죄로 여겨질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요셉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분노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상처 주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죠.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인간관계에서, 진로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전혀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 충돌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클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지 않아도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애써도 길이 안 보이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그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는 선택, 다른 하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선택. 요셉은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특히 불확실함이 많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현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한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요. 신뢰입니다. 신뢰. 다 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내 작은 경험으로 주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야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아직 혼란스러울 때,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이제 약혼을 조용히 정리하려는 그 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방송실 안 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찾으라고, 성경. 여기에 익숙하면 성경 찾는 게 몰라요,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 들고 다니고 찾으십시오. 찾아서 읽어낼 것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을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름, 성탄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건만도 아닙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필요를 잘 아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 인생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내가 실수한 것,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나쁜 행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죄가 마음속 깊이 있으면 점점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책임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 어떻습니까? 관계를 무너뜨리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사람들과의 그 좋았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죠. 이처럼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하나님이 빠진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끝이 무엇입니까? 죄의 끝, 영원한 심판,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분위기나 감정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히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셨다는 은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중심은 선물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 전통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3부에서 설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날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내 삶의 중심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주객이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2절, 23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맞죠? 네, 가사까지 생각이 안 나네. 시간을 뚫고 그 가사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23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위로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장 혼란스러운 밤에 하나님 요셉을 찾아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답이 없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IT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건물은 무너졌죠. 그 안에 한 기독교 학교도 무너졌는데 구조대가 포기하라는 순간에 잔해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그 소리는 3일 동안 갇혀있던 한 소녀의 찬양이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소녀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너진 건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불확실함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저도 그게 참 두려워요. 두려운 거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정답보다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은 정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 속도에 맞춰서 옆에서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넘어질 때는 기다려주시고 멈춰 서 있을 때는 함께 서 계시고 다시 걸을 힘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앞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탄의 의미가 완성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알고 머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요셉에게도 손해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겁니다.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 뜻을 선택하죠.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죠? 모임도 좋고 선물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인이 되려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해보고 합시다. 또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으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요셉은 다 이해하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고 일어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큐티 및 성경 통독 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연락하십시오. 죄의 잘못된 습관 있다면 하나씩 끊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1분이라도, 그리고 점차 늘려가십시오. 5분, 10분씩.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작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변화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